어느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역사가 다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준비 자체가 아주 갈급한 마음이 없이 늘 드리는 예배니까 순서에 그저 사회자, 기도자,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 막 바꿔서 그렇게 드렸는데 수련회를 가면 마음이 처음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주 전부터 또는 몇 개월 전부터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 준비도 하고 수련회에 대해서 또 뭐 그 준비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준비도 미리부터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번 수련회 때 말씀에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뭐 저녁 밤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니까 수련회 때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도 역사가 달라.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그렇구나. 예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언제부터 어떠셨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예배가 달라요. 한동안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수 교단들에서는 때때로는 이단시 취급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뭐 엄청난 교세로 성장하고 그랬었죠. 기관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여러 교단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는 그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벌써 이제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5년, 30년 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30분 전에 벌써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어.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런데 뭐 하나 다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다니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지나서 들어오는 교인도 많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때 들어오는 교인들도 많은데 또 일찍 온 교인들은 대부분 주보 보거나 뭐 다른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간절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해도 다 은혜 받겠다. 벌써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가 괜히 이런 부흥이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릴 때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내가 오늘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가서 그냥 어떻게 예배 시간에 벌써 시작했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제대로 듣고 은혜도 제대로 받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께 소원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배가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이렇게 두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장신대 가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이가 고3 때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고쳐줘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에 산기도를 매일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대. 그래서 삐쳤대.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했대.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뭐. 그래가지고 삐쳐서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삐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억지로 오긴 했지만 영 빼딱하게 지금 앉아서 하나님 섭섭해요 지금,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 그 어린 아들 삐쳐가지고 요즘 화해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한다고 그래. 그 아이와 화해를 하느라고. 근데 왜 삐쳤냐고 그랬더니 감기약 먹이는 것 때문에 삐쳤대요. 네. 그 애 입장에서야 억지로 감기약 먹이는 아빠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우리 수준이 꼭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건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삐쳐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건성으로 드렸다가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여자대학 채플에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꼭 13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설교를 이렇게 짧게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나 13분이라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랬대.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 13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13분 안에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맞이해주는 학생의 임원이, 교수님 설교는 13분 해야 됩니다. 이제 화가 나더래요. 아니, 알았다고, 내가 13분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쫓아서 누가 옆에 오더래요. 교수님 13분만 하세요. 막 너무 속상하더래. 그래서 이제 13분에 설교는 마쳤는데 교목님하고 만나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 13분 하라고 그랬으면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또 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언짢았다고. 그랬더니 그 교목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우리 학교 애들은 설교가 15분 딱 되면 일어나서 나간대.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너무 신뢰가 되잖아요. 설교는 15분까지 견뎌준대. 암묵적인 합의예요. 15분까지는 하여튼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는데 15분 딱 넘으면 그때는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사님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13분 안에 끝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교수님의 마음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절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은 1시간 내로 설교 끝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장로님 한 분이 1시간 딱 지나면 예배 중인데도 뚜벅뚜벅 걸어나가요. 그것도 가운데 복도로 이렇게. 오늘 예배 늦었다, 시간 많이 걸렸다, 아주 과시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의무감 때문에 드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때도 너무 좋으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는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군목 훈련 받을 때 그 첫째 주간의 수요일 예배였는데, 그 훈련소 규정상 첫 주간에는 절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목 목사예요. 수요 예배, 평소에 수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진 않았지만 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우리가 목사인데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마치 막 거의 순교할 수준처럼. 그러니까는 부대에서도 난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신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건이 훈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줄이고 씻는 시간도 주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왕 고집을 부린 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일과 끝나고 급히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찬송가 가지고 또 집합해 가지고 또 교회까지 뛰어가서,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들어갈 때부터 울었어요. 무슨 찬송의 은혜 받은 것도 설교의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한 3일 훈련소에 있었어요. 근데 마치 30년 있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예배당 가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고 감격스럽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울기만 하고 나왔는데 씻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벌써 훈련소에서 지내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수요 예배 저녁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송하며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리고 왔는데 달라져 버렸어, 사람이 완전히. 예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안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수술 받을 때 수술실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너무 마음에 걱정이 많고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힘드냐? 하나님 힘듭니다. 즉각 대답해. 너 고통스러우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목회 문제, 아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 애들은 어떻게 기르며, 한두 가지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불행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불행하냐? 이것 가지고 불행하다고 해야 되냐? 생각해 봤어요. 불행한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즉각 대답을 못 하겠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 걱정이 많은 그 시간에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예수 믿었죠. 구원받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받았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암수술 받고 있지만 내가 옆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지요. 영생의 천국은 이미 얻었지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내가 암수술 받는 거 하나가 지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일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니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 행복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는 그 수술 대기실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하셨다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걱정 다 사라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고 기쁠 수가 있는지, 그게 예배거든요. 그 걱정, 근심 많은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예배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힘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 문제 이길 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묶였던 거 다 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치명적으로 병든 게 이거 아닙니까? 5주 쉴 때 다음 주 누가 오지? 그 주일 출석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주 또 누가 오시지? 그래서 출석 숫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 내가 1년 동안 없어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이후에도 출석이 5천 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임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이 약속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인간 이찬수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식년이면 그냥 안식년이지 무슨 강제 안식년이 뭐예요? 날 끌어내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파송받아 적어내신 숫자가 그래요. 파송받아 가셨고요. 지금 29교회는 이미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뭐 1000명에 육박한다든가 1000명을 넘어선다든가 그러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없어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강제 안식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안식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래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기존 신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실 때 한 20가정, 한 20, 30가정이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다 기뻐하죠. 아니 새신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데 모두가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 뭐 얼마가 되든 일주일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목사님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5천 명이야 출석 넘어가면 이제 사임한다 그러시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이제 5천 명 이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는요 이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졌고요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5천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요 뭐 5천 명 중에서도 뚝 떨어지는 숫자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이제는 강제 안식년 하고 뭐 그 이후에 체크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냥 하자.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는 추석은 또 숫자가 뚝 떨어질 거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 셋째 주부터 10월 11월 말까지 2달 반 동안 한 번 체크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평균 출석을 내가지고 5천 명 이하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매듭을 짓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이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또 이제 막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안정도 안 됐는데 막 그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자고 제가 이거를 지금 꺼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이걸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혼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 명 이하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율법이냐?
5천 명 이하가 되든 말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인간을 자꾸 주목하는 이런 일이 심화되면 5천 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임할 거예요. 아니요, 사임해야만 돼요. 이거를 또 불안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 다지기를 하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인데,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예배는 누구를 주목하느냐의 문제다. 그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까지 은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설교자로 서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도 아니고 누가 설교하느냐, 오늘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미쳐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뭐 기저귀도 한번 갈아본 적이 없고, 목욕도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뭐 그냥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아이들 재우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잘 때 안 나타나는데, 이제 뭐 오면은 또 자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도 아이가 안 잘 때 이 아이들 재우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딱 한 곡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이 품에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장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어떤 분이 이제 빙긋이 웃고 계시거든요. 저래갖고 자던 애도 깨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토닥토닥 그리면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부르는데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안 자요. 그럼 힘들죠. 그런데 이제 막 같은 곡을 계속 부르다가 다른 곡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뇌시키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예요. 나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머리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새 아이를 향하여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빌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회복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글 예전에 한번 쓴 적 있죠? 네,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제가 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김 목사님, 좋은 설교가는 한 번 한 예화를 다음번에 안 한 것처럼 또 하는 게 좋은 설교가야. 이유는 좋은 예화를 한 번만 쓰지 말고 또 쓰면 더 좋아.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이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미식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이 달라스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미식축구팀이 있고요. 이 목사님은 어느새 그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옷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켰다. 때로는 불편한 옷, 양복과 넥타이를 그대로 입고 화장실도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의 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제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잊어버렸다. 여보, 카우보이스 경기 중이야. 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먹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모든 순위와 점수들을 다 꿰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검토했고 또 어떻게 하면 카우보이스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기를 하는 날에는 여러 선수들의 성적을 줄줄 외웠다. 우리 교회에는 정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는 경기장에 가자는 초청을 받을 때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1년 후 다음 시즌이 되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의 깊이를 몰랐고 또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몰랐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었다. 진짜
막상막하의 경기라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후반전에다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다. 카우보이스가 4점 뒤지고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고, 잘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감이 넘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충동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물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아내가 가까이 있지 않았기에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충동은 계속되었다. 도무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애쓰며 이렇게 소리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6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나는 절망했다. 경기 도중에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드려야 될 2022년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 자리를 생각하며 이 강단 저 뒷자리까지 다 흩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날 제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리 신천 장로님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는 동안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분이 청주에서부터 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아우,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이분이 화를 내지 않고 온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간담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장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화내지 마.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화내지 마. 네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예배자의 모습 아니야. 너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